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우리 하나님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경 높이 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좌우인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면서 인사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때를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가운 벗으셔도 되고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기로 어떤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제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정욕 중에서 하나님과 명예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동지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선택에 기준이 있죠. 선택하는 것은 왜 그걸 선택할까요?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기를 선택했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것이 있고 어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동쪽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땅이 되었는지, 어떤 종족이 사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제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을 가서 어디에 머물냐면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이 기생의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죠. 기생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기생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들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이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성 외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들어갔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걸 발각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여리고 성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라는 여리고 성을 다스리는 왕이 그걸 알아서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고자 합니다. 군사가 이제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똑똑똑 무너뜨렸겠죠. 여보시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 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그 2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갔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 2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에 3대 말리는 곳에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왜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겼을까요?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요,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첩이, 만약에 간첩이 우리 이 땅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네, 신고해야 되잖아요. 간첩이 왔습니다. 간첩 오면 숨겨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정부기관에 신고해서 간첩이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숨겨졌어요. 나라를 배반합니다. 이거는 또 목숨의 위협도 걸거든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거든요. 걸리면 우리가 간첩 이제 신고 안 하면 물론 벌금하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간첩을 신고한다, 이 정탐꾼을 신고 안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이 목숨을 걸면서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게 하셨대. 보니까 요단 동쪽에 그 두 왕이 있었는데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했대. 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신이 대단하구나. 그 신이 함께하니까 야, 다 쪽도 못 쓰고 다 전멸했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구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공포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녹았고 힘과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결심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 하나님,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내가 믿기로 선택했어. 라합만이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낭동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이 내벽과 외벽, 그러니까 중앙에 내벽이 있고 외곽에 외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두 개입니다. 이 내벽은 2m, 이제 이 두께가 2m였고요. 외벽은 4m인데 내벽과 외벽의 거리가요 5m 정도 뛰어서 이거를 완전히 낭동불락의 성으로 만든 거예요. 쳐들어올 수 없게. 두께가 11m 정도 되었어요. 11m. 근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외곽에 살았는데 이 여리고 성에 살면서요, 이 성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시냐면 강한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있으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고 두려웠지만 지금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보여줄 안전한 성을 쌓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을까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내곽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원하면 그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안쪽 살고 싶지 바깥쪽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이 안쪽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안쪽 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는 거죠. 외곽에 있는 것보다 안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아마 그 사람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좀 더 나는 안쪽으로, 좀 더 중심으로, 좀 더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좀 더 권력이 있어서 나는 안쪽에 살 거야. 안쪽에 살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삶은 안전해. 우리 가정은 안전해. 그렇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들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삶이었어요. 좀 더 돈이 있고, 좀 더 토지가 있고, 좀 더 그런 환경이 열리면 나는 내 삶을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과 생각과 달리 어떻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압은 죽을 각오로 선택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돈이 아니라요. 살고 죽는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요.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압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요, 적군을 여기지 않는 거죠.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나압의 지붕 위에 숨어 있는데, 이제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시 갔잖아요. 가고 나서 성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가야 되는데,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었는데, 나압이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나압이 그들을 창문의 줄로 달아내리니, 이 왜 그러냐면요, 나압은요, 외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의 줄로 달아내려서 그 정탐꾼들이 가게 합니다. 빠져나가 돕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요. 그 정탐꾼들은 또 약속하죠. 뭐라 약속하냐면,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로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19절이요.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로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 나압의 집에만 있으면, 붉은 줄만 달려진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요, 나압에서 들은 말과 여리고에서 본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나압은 자신의 맡길 삶을 선택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전에는 여전히 여리고 중심부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몸을 파는 연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가지고 빨리 돈 모아야지.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제 소식을 듣는 거죠. 아, 이런 삶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붉은 실을 걸어놨어요. 똑같은 소식을 들은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두려웠죠.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누웠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해요. 여전히 어떤 선택합니까? 좀 더 중심부로,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좀 더 돈 모아서 좀 더 내가 밖에 있다면 나는 안쪽의 집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더 중앙부로 갈 거야. 다른 사람은 다쳐도 나는 안 다치게 나는 좀 더 중앙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선택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들은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든 것이 허물어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요. 모든 것 다 죽입니다. 바쳐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여 외곽도 없어지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당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나는 또한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라합의 가정이었어요. 라합은 믿음을 선택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의 선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어떤 선택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중심부로 그렇게 여전히 가지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요,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그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삶과 멸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방법이요, 뭐 누구 숨겨주라, 성경 누구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붉은 줄이 있잖아요.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순종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여인이었던 나, 멸시받았던 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보니까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잖아요. 왜 그래요? 남편이 5명이라 행실이 좋지 않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이 기생 나합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외곽에 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 여러분 아무리 집이 많아도요, 환경이 좋아도, 관계가 좋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10억, 100억, 1조가 있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행복을 못 살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2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을요, 우리가 두 부로 나누자면 2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은 왼쪽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여리고 사람처럼 여전히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삶을 물질로 채우고 여전히 나는 삶의 중심부가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도 안에 머물러요.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 축복된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 사람으로 분류돼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크게 2 부류로 분류돼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된 삶, 영원한 복된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복된 삶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도요,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 이 2 부류가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방향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핸들을 틀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데 왜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없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계속 그곳으로 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니, 그럼 기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슬픔이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하는데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여리고 중심부로, 나는 그걸 가져야 돼. 여리고 안쪽, 나는 그 땅을 가져야 돼. 나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 그걸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한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라합은 믿음의 선택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멸망의 곳이, 멸망의 여리고성에서요, 성 외곽에 그렇게 초라한 여인 집이 어떤 장소가 되었냐면 구원선이 된 거예요. 다 모두 다 완전히 기와장 같은 집들은 다 멸망했어요. 왕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런 축복된 가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의 인생은요, 이런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다윗 왕가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시작.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살롬은 5절 보니까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죠? 보아스. 네, 보아스. 루세 남편 보아스를 낳았죠. 이 나중에 또 다시 계속 읽어보니까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 다윗 왕의 족보의 명문가로 부상해요. 라합이었던 여인이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다윗 왕가의 보니까 족보에,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축복하신 삶이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전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죄악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축복은 이 세상 호요식, 여리고성, 이 세상은 여리고성 중심부,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는 선택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인생이 됩니까? 따릅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꼭 예수 믿으십시오. 꼭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된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분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셔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집트의 그 강력한 물살을 수상시키시는 분이고, 또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몬과 오겔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야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이 힘든 길을 선택하면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복된 인생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택할 때 우리에게 삶은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인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 주인 되셔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의 중심부에 여전히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비천한 여인이었던 라합은 믿음에 선택하여 그 가족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가는 축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아가고, 아니면 멈춰서는 복된 인생 되어지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며 준비한 인물 하나